예배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신학생 시절에 신학생 사이에 갑론을박이었던 11조 논쟁을 집으로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아버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신앙 고백인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면 안 되나요? 기꺼이 드리지 못할 거라면 안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주님께 목숨까지 드려야 할 사람이 11조를 고민하고 있니? 11조 하는 사람이 순교도 할 수 있단다. 그날 이후로 신학생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찬양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저는 좀 성경 읽을 때마다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입니다. 모든. 주님도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이 찬양에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 드립니다. 참 걸리네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이 찬양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 하라고 할 때 우리는 가끔 마음속에 모든이 아니라 이건 제외하고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그 생명을 옴싹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이번 주간 금요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모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아 교수인 주승준 교수가 쓴 책 중에 은혜의 교회력과 설교라는 책을 보면 사순절과 고난을 정해서 시작한 때가 AD 6세기부터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AD 6세기부터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죠. 이번 주에 다른 교단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순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예루살렘 거리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거리,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하는 가지를 꺾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영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을까요?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종려나무는 의인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상징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의인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죠. 오늘 바로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일주일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날이,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감사하며 부활을 생각하는 게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 주일인 이 아침에, 종려주일인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고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직접적인 책임과 물리적인 책임이 누가 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물리적인 책임이, 직접적인 책임은 로마 군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27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웠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쳤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성경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름 끼친 무서운 일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희는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46년 전에 명령대로 총을 쏘는 사람들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광주의 망월동이라는 곳에 묻혀있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1년여 전에도 그런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고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통치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 대해서 무식하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하고 전혀 그런 나쁜 마음이 없이 실수로 부주의로 죽인 사람은 아마 죄목이 다를 것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살인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수와 부주의로 사람을 해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 형량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고도 지은 죄보다는 고의로 지은 죄가 더 많을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 바람을 피웁니다. 모르고 피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성이 더 많습니다. 가끔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판이 커진 것뿐입니다. 이것이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99.9%가 뻔히 거짓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뻔히 아닌 죄,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 계산하고도 지은 죄,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아시지만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알고 지은 죄는 제외하겠다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계산하고도 지은 죄는 빼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지은 모든 죄를 포함해서 다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벗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 군병에 의해서, 또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마가복음에도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복음에도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했다. 요한복음에도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 정부가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재판에 관여하기를 싫어했고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을 맡아서 조사하기는 했습니다만 조사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할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질 만한 중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빌라도는 대야에 물을 받아서 손을 씻고 그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빌라도를 만나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또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상에 있는 명패를 가리키면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의 야망, 출세, 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야망, 원칙과 편의, 정직과 출세,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했을 때 빌라도는 공의와 원칙과 정직보다는 야망과 편의와 출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양심과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소리를 다 잠재우고 많은 백성들이 소리 짓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소리에 예수님을 그냥 넘겨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우리는 빌라도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인과 빌라도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떠넘기고 끝나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또 원칙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출세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불의와 부정과 부정직과 이런 일들을 서심치 않는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전도하러 가실 때 욕 얻어먹을까 봐 망설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그 벌거벗기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전도하면서 욕 한마디 듣기 싫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도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예배하겠다라고 이 시간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단 1시간을 떼놓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모든 삶,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찬양할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서 눈물을 싹 닦고 찬양이 끝나면 제가 드릴 게 별로 없네요,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자박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성년이라는 목사님이 십자가를 살다라는 책에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읽고 제 자신을 봤습니다.
비겁함과 시기,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찬 또 한 명의 빌라도 제사장 가룟 유다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또한 제자라 불리면서 십자가 고난을 등지고 도망친 배신자 역시 바로 나 자신이다. 언젠가 아나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꿨습니다. 잠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누군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망치를 들고 다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는 것이 아닙니까? 꽝꽝꽝 망치질을 할 적마다 주님은 몸소리를 치셨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도대체 어떤 놈이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냐 그러면서 꿈속에서 소리를 치면서 그 사다리 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그 망치를 들고 주님을 못 박고 있는 그 사람의 범인의 머리채를 확 잡아채며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일인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아타나시우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소름 끼치게 놀라 벌떡 깨어난 아타나우시는 통독하며 외쳤습니다. 통곡하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꿈까지 꾸었습니다. 아타나우시우스는 고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범죄가 그의 오심으로 요청했고 우리의 범죄가 그의 죽으심을 강요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배신자요 살인자입니다. 십자가는 살인자와 피해자가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도록 무한한 신비의 근원입니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결코 우리는 또 자유로울 수 없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야바는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가였고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성경 곳곳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온 3년 동안 돈을 가지고 가장 시비를 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을 때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거기에 허비한다라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다를 지배한 최후의 동기는 돈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야바와 가룟 유다가 상징하는 것은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가야바가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불의한 권력과 부당한 돈,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가룟 유다도 또 가야바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야바나 또 가룟 유다나 빌라도를 로마 군병을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만나면 권불 10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되는 권력 때문에 날마다 싸움질을 하는 사람들을 TV에서 가끔 봅니다. 그런데 혹시 내 자신이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하고 생명이 제일이고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단지 십자가를 믿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찬양하는 것조차도 부족합니다. 오 놀라운 주님의 특별한 사랑, 나 몸으로 죄물 삼겠나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철저한 충성이며 전적으로 위탁한 헌신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삽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리비안 형제단의 창시자인 친첸 도르프라는 백작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라는 작은 글귀가 적혀있는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바라볼 때 그 글귀가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림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는 부자고 많이 배운 사람인 그가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에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을 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생 동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한 가지 열정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삶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입은 은혜를 붙드십시오. 정말 그렇다면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를 취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세웠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발을 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버려진 양심의 손을 다시 씻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주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십자가를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지 귀한 묵상하며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빌라도 같은 저, 로마 군병 같은 저, 또 가야바와 가룟유다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감사하며 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걷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